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 외에는 어렸을 때 놀아본 적이 없고 제 머릿속의 구조 속에서는 이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늘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일반 성도님들보다 이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류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칼빈 선생님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도록 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가, 또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다 빼버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이런 교회의 조직 속에, 제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침 받게 하셨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서 통치해 나가신다고 하는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중시 여기는 것보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환경이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직통계시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신앙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복잡하게 읽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쪽으로 쫓아가는 것.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스러워해서 쫓아가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 환경 속에서는 너무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져버렸죠. 그 시각으로 가게 되면 퀴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깨우침 속에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퀴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서 결국은 말씀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혼란이 오게 되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으면 성경 말씀보다 더 우리는 더 확실하게 가요. 성경에서 너희는 사랑하라 이 말씀보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더 깊게 받아들인 이런 풍토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생겨난 두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가져온 자유가 무엇이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한 말씀을 통해서 허락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직분자를 세워서 지도해 간다고 하는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수긍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진행해 가야지요. 그러한 면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고
온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는 변질되어져거나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임직을 받을 때 반드시 묻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물론 성경에 대해서 복종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묻는 게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신도 교리에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까? 순종할 것입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이것입니다라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신앙의 내용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있고요, 벨직 신앙 고백도 있고요,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골치 아파합니다. 머리 아파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 교회 안에 무질서가 생겨납니다. 그 예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주축 멤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죠.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벗어남으로써 어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뒀죠. 근데 이 성경교육을 폐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삶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회개도 없어지죠. 다 자기 잘난 맛으로 가죠. 심각해져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너무 심각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도 영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참 무섭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다,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자가 아니고 교회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슬람 쪽에 훨씬 가깝고 그 사람들에게 관대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 사상,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로 유장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에 이렇게 동의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섭습니다. 그 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혼란스러울 건 사실일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그렇게 되어졌고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버리게 되면 그보다 더 무서워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그러냐면 카리스마는 은사거든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섬기는 그 은사가, 우린 그 명칭이 변했어요. 카리스마로.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전부 복종해 가면서 세력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 주보 앞면에 있는 찰스 스윈들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글 가운데 찰스 스윈들이 했던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동기를 감추고 교묘한 수법으로 교인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쪽같이 위장해 교인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사실은 그들이 내 뜻을 행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데도 말이다. 이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올바른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구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느냐 선포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에 있어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면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선포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된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권징이라는 부분도 그런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권징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논전에 서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이죠. 그리고 교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화목해 하는 것이 권징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목적은 교회의 순수성,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동의하시고 기도하시고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부분을, 그 직분을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 장로는 두 가지 직분 나오는데 목사와 장로 이렇게 오늘날 구분을 합니다. 오늘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서리 집사와는 다릅니다. 서리 집사는 한 100여 년 정도 됐나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만 있는 특별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리 집사 제도입니다. 교회에 일꾼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에는 도달하지 않고 덕이나 여러 번역이 모자라기도 하니까 인턴 제도 형식으로 도입한 것이 서리 집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씩 재임명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좀 남용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무명무실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뒤로 빼놓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수 집사의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안수 집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을 때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제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맨 처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쪽으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예수쟁이들, 쟤네들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뉘앙스가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모여다니면서 뭐 이렇게 떡을 떼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가 주인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나갈 때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 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혼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아직 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거 확산되어져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늘 물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 나올 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 고민을 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하는데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간다. 이게 바른 정답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나는 싫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간다. 이게 믿음이고 교회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빛 솟아나요. 표현되는 것은 다른 표현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확인 물어보십시오. 없다고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내가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포커스를 다른 데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의 떡을 베고 말씀을 베고 이런 일을 하는데 또 다른 특별한 일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이 구제의 이 사역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늘 강조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강조한 말씀이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거룩한 제도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교회 안에 과부들, 이 당시의 과부와 오늘날의 과부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는 좀 살아가기 참 힘든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돌봐야 되는데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 이 유대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갈라졌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인 땅에서 계속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이민 갔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곳에 살다가 그 명절 때 아니면 오순절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떠나지 않고 내가 여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있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쓰고 있는 주 언어는 사실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인데 이 사람들 헬라적에 살다 보니까 언어적인 것도 아마 좀 어눌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구제 속에 자꾸 빠졌습니다. 뭔가 나누는 데 있어서 뒤로 쳐졌습니다. 거기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이 제도 구제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특별한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자,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골치 아프게 더 중요한 일이 이거니까 이거 그냥 없애버립시다. 그럼 머리 아프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게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은 없앨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사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준 이 거룩한 이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단은 불순물을 섞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시하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그냥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가는, 없애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한테 온전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걸 존속시켜가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불평을 없애면서 이 일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회의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게 집사 직분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슈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이 땅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이며 자라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일 많은 이게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세 교회에 대한 부분, 자녀들과의 관계, 2세 교회의 관계, 이 부분이 교육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해가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문제를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묵묵하면서 교육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해가죠. 2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좀 느리게 가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2세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가면서 가는 모습,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그냥 쓸데없다고 그냥 잘라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교회 앞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자들을 회중들로 하여금 뽑도록 하죠. 이게 교회 안에 지켜온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뽑으라.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성령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뽑도록 하죠. 그래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럼 이 집사님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집사직이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2절에 가게 되어지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개정 성경에는 접대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고, 개역 성경에는 공개를 일삼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영어에 보면 테이블 서비스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마 좀 이렇게 가까운 것 같아요. 좀 그 테이블 서비스라는 말을 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봉사하는 식탁? 어떤 테이블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식사로 가게 되면,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이 라이프, 수프 이거 놔주는 사람 있잖아요, 웨이터.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돼요. 물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도들이 주 앞에 낸 헌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일에 구제하는 그 일과,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전부 뒤에서 마련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집사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임무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집례할 때도 이분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 그 역할,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봉사와, 그 다음에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교회를 가르치고 또 치리해 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장로님들의 그 사역의 다른 부분을, 그 짐을 덜어서 이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그 나머지 일들을 전부 해가는 것이 바로 이 집사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직분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직분자 세운다고 하게 되어지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것부터 먼저 들어와요. 또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많이 봐서 회의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자세와 인식을 좀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집사직은요,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가장 보석과 같은 그런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 직분이 진행해 오다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지냐면, 신부가 되기 전에 한 1년 과정 임시직으로 이 직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는 부제다 이런 말이죠. 사제, 부사제 할 때 부제라. 이 장로교 안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육을 마치고 또 이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이제 강도사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도사. 지금은 이제 막 뉘앙스가 너무 안 좋아서 바꾸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설교를 예전에는 강도라 번역했어요. 강도. 강도는 칼 드는 강도가 아니고, 요즘은 하도 강도들이 많아서 강도같이 보이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그냥 강도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도를, 진리를 강설한다, 강의한다라는 측면에서 강도고, 설교 라이센스가 강도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임시직으로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좀 그와 비슷하게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떨어져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도 성경과 떨어져 있었고, 행하는 모든 예식, 미사 이런 것들도 성경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제 재점검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예배갱신이나 이런 것 속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좀 식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가운을 벗었던 것도 다시 가운을 입게 되고, 이렇게 묘하게 가고 예배당 안을 막 치장하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준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그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냥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중한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잃었다가. 그러면서 상당히 고귀한 직분이죠.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서 이 은사를 가진 자로서 봉사하는 직분, 소중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직분자를 찾습니다.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초대교회 안에는 우리에게 이 집사에 대해서 제정한 근거를 보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항상 교회가 있으면 있어야 될 직분은 두 종류가 있죠.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분들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맡은 직책은 역할이 다르지 똑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선이 되고 반발심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가면서 맡은 역할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을 위해서 권히 이쪽으로 가게 되면 교회 안은 심각해집니다. 정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세워자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부터 고개 설레설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가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침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숙제입니다. 지난 당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일들 또 내년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특별히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이 지금은 합당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의견을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한쪽으로는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참으로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안수집사님 한 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님 혼자 계셔서 외롭습니다. 안수집사님 혼자 외로운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의 인식과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듣는 얘기나 저도 보았던 과정 속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세우는 그 잡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아쉬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바꾸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직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부작용이 있지만 말씀 안에 기도해가면서 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직분을 세우는 과정 속에 생겨나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행사해 갈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로 이렇게 됐다가 실질적으로 또 안 될 수도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요. 왜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틈을 노립니다.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관역을 맞춰서 내가 활을 쏠 때도 출발할 때는 약간만 벗어나지만 도착할 때는 엄청나게 달라져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기준을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이게 달라지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직통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성장되어져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좋은 기회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